로마서 2장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므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는 그 앞에 있는 문장을 이제 소환을 해야죠. 그러므로 그 앞에 있는 문장이 뭘까요? 지금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32절까지 우리가 읽어보면은 유대인에 대한 죄, 유대인들의 죄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죄, 바울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율법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은 민족은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양심을 주셨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양심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양심을 주셨다. 그리고 또 1장 20절에서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천한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독일의 신학자 에밀 브루노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연신학을 주장하였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미의 그 유명한 이과수 폭포라고 저도 가보지도 못했는데요. 그곳을 가서 우리 권사님 가서 보셨어요? 가서 보신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우와 하고 탄성을 지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와 하시고 그래도 캐논의 그 장엄함을 보셨습니까? 아름다움을. 그래도 캐논 맛배기만 봤는데 그걸 다 보면 우와. 자연을 통해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로마서 1장 22절부터는 스스로 지혜 있다는 로마인들의 지진 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습으로 또 새와 짐승의 모습으로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받고 토테미즘 있죠? 토테미즘. 우리나라도 고조선 시대 때 호랑이가 곰과 나오잖아요. 곰이 마늘을 먹고 웅녀가 이렇게 사람이 됐고 이런 신앙 있잖아요. 토테미즘. 동물 속에 무슨 힘이 있다. 애니미즘, 샤머니즘. 그리고 24절에서 로마서 1장 24절에서 그들의 마음과 몸이 정욕에 이끌린 대로 성적으로 다 타락하였다. 로마 시대 읽어보면 로마서 1장 읽어보면 정말 현대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온갖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특히 타락한 오늘날의 모습이 재현되는 것이죠. 2000년 전의 모습이 오늘날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한국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지금 어떤 목사님이 지금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유세현 후보는 지금 67지구에서 주상원 의원 나오시죠? 11월 8일 날 선거가 있습니까? 그분이 교육위원장으로 이게 ABC 학원에서 하는데 제가 그분 캠프를 찾아서 깜짝 놀랐어요.
학교 가르치는 교과서에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이렇게 그림이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모습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시대 때보다 더 타락하고 가증한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에요. 캘리포니아의 삶이에요. 이것은 급속도로 대한민국까지 지금 갈 거예요. 온 세상으로 퍼져갈 거예요. 그리고 28절에서 1장 28절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다. 2000년 전 어땠습니까? 아담의 후손들은요, 우리 다 아담의 후손들이었잖아요. 지금은 아담의 후손들에서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의 사람들이 되었지만은,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담의 삶이에요. 로마인들 어땠습니까? 로마 황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잖아요. 호칭했잖아요. 오늘도 많은 현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나아야 돼, 내가 1등을 해야 돼, 내가 명예가 높아야 돼. 창세기 6장 4장에서 그 나오잖아요. 네피림이 있었고 용사가 되자. 내가 용사가 되자.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다. 명성을 높이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가득한 악이 가득한 걸 보시고 그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들이 또 창궐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 하나님과 같아지자 하늘에 닿자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들. 오늘날은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이 미국이 한국이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바벨탑을. 생명을 우리가 만들자. 생명을. 우리가 생명을 만들자. 높은 빌딩들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벨탑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흩으셨잖아요. 지금 멸망의 늪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멸망의 도시예요. 멸망의 유황불이 있는 진흙밭이에요. 이곳에 고층 빌딩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100층, 200층을 짓자. 좀 있어 보세요. 앞으로 300층을 짓자. 무너지면 다 하나님 심판의 날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제 전공이 이제 건축이니까 150층 뭐 이런 걸 보면 200층을 보면서 야, 저거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1장 29절 31절에서) 온갖 죄악의 결과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은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악하고 무자비함으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라고. 로마인들에게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로마 교회에게 이 모습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나온 내용들이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죄의 모습이에요. 야, 그 2000년 전에 저렇게 살았어? 오늘날 그보다 우리가 더 악하게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말고는 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의 죄를 열거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느니. 남을 판단하면은 그 판단하는 것이 바로 너를 정죄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 이방인들의 죄를 열거하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의 율법 신앙관을 지적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죠. 율법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율법을 딱 받아보니까 10가지 십계명 받았잖아요. 다 지킬 수 없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613개로 세분화해서 613개로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지킬 수 있는 것. 힘들죠. 그거 지키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러나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세분화 쪼개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지킬 수 있는 것들.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의로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의 비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권고하고 있죠. 경계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기도 아시잖아요. 바리새인들 성전에 탁 올라가서 성전 천정을 바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율법을 다 지킵니다. 11조도 꼬박꼬박 하고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저 세리와 참여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요. 남이 있어야 돼. 남이 타인 이방인들을 보고 이방인들 저 개 같은 이방인들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아. 완전 매국노로 취급받고 얼굴도 못 들고 천정을 성전에 발을 그림을 보세요. 누군가가 렘브란트인가가 누군가가 화가가 그린 두 사람의 기도라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거 확인해 보세요. 렘브란트의 그 그림인지 제가 정확하지 않는데 나중에. 세리는 성전에 발을 한짝만 올려놓고 얼굴은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누가 의롭다 칭함받고 자기 집으로 갔냐고 말합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닙니다.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 주님은 저는 죄인입니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바울이 율법의 대가이고 율법의 율법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그런데 예수의 출생자를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성령님을 만났잖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하기는 내가 가지고 있던 율법의 다 베이직이 율법의 기초가 다 배설물이었구나.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러면서 3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님을 만나니까 로마서 3장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구나. 의인은 하나도 없구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의인은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고.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설명해요.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냐 이거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셨냐 이거죠. 율법을 지켜라고 주셨는데, 근데 율법을 딱 받아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것이다. 율법을 딱 받아보니 우리가 거울에 비치면 우리 얼굴에 몸에 묻은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일 수 있잖아요.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네. 그럼 어떻게 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게 하여.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의 죄와 허물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3절에서 스스로 정죄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은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같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고 공격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율법의 속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유대의 종교 주자들이 예수, 청년 예수, 당신이 능력을 행하지, 기적을 행하지. 율법은 다 알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던져 죽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예수께로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재촉하죠. 판단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머리를 보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양심이 있으니까 한 명씩 두 명씩 다 떠났어. 나중에 아무도 없어. 여인과 둘만 남았을 때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다 떠났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정죄하면서 살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하면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남을 판단해요. 지금 이방인들의 죄를 열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판단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결국 정죄예요. 심판해요. 그러면 안 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도 그렇게 정죄해요.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안 하면은요 하다가 비판하고 헤아리고 남을 정죄해요.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우리 주님은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과 헤아림과 정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받지 말라. 이 말씀은요.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는다는 얘기예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너희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7장 3절에서 내 눈에, 네 눈에 들보는 빼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느냐? 우리 그러잖아요. 남의 눈에 티는 얼마나 크고 잘 보입니까? 그러면서요, 7장 12절에서 정말 우리가 평생 암송하면서 지켜야 될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율법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말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 사랑을 대접하면요, 사랑을 돌려받아요. 긍휼을 대접하잖아요. 그럼 긍휼의 여김을 받아요. 위로를 대접하잖아요. 내가 위로를 받아요. 비판을 대접하세요. 그럼 내가 비판 받아요. 정죄를 대접하면요, 내가 정죄를 받는다니까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게 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 형제의 죄를 몇 번 용서해 줍니까? 3번? 아니 7번 용서해 주면 되죠. 우리 7번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똑같은 죄를 우리에게 저지른 사람들, 형제들에게, 내 형제, 친형제들에게, 피를 나는 형제들에게, 자식들에게, 야 어떻게 똑같은 죄를 3번이나 할 수 있어? 삼진아웃 제도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님, 70번에 7번, 7번에 70번,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냥 크리스천의 삶은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면서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3번도 용서 못해요. 어떻게 똑같은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리스도가 안에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70번에 7번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종교에 열심히 잘못 빠지면은요, 우리가 무서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무서운 정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청녀 같지 않게 살게 해서 이렇게 정죄합니다. 많은 목사님들 설교해요. 새벽기도 날마다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장로님이 그 눈이 무섭다고. 아니, 새벽기도 날마다 출석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어떤 부목사도 얼마나 힘들어요. 부교육자들. 새벽기도 날마다 못 나와요. 밤새도록 일해봐. 어떻게 교육자가 돼가지고 이런 눈으로 말은 안 해도 무서워. 종교에 열심히 빠지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해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들은요, 다 같이 죄의 열매가 맺히는 죄의 나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의 나무. 죄의 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죄의 열매가 열려요. 죄의 열매 99개 열매 맺는 나무가 100개, 101개 맺는 나무한테 저 쇳덩어리 하는 거예요. 99개나 100개나 101개나 2호 10부 100복.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셨어요. 무릎을 꿇고서. 그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저 같은 아랫사람께 발을 씻깁니까? 네가 거부하면 너 나하고 상관없다 했더니 아닙니다 주님 선생님 그러면은 제 온몸을 씻겨주세요. 한번 세례받은 사람은 다 필요 없고 그때그때 지은 더러운 죄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발을 무릎을 꿇고서 씻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New Covenant 새 계명을 주노라. 새 계명 뭐예요? 우리 큰 계명은 알죠? 마태복음 22장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은 뭘까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임을 알리라.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의 자녀구나. 향기로운 크리스천들이구나. 이게 이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오는 거예요.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